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강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하나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누구시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말씀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굿모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의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고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으로 화목을 이루는 삶을 살자라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저도 이 주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주님 분별하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가정에서 또 성도님을 대할 때, 어느 누구를 대할 때에도 더욱 온유한 마음으로 대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더욱 그 마음을 주셨습니다. 아멘. 덜 화냈습니다. 아멘. 디모데는 주후 48년경에 바울이 전한 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는 예수님의 제자였기도 하지만 사도 바울의 수제자였습니다. 또 디모데는 주후 51년경 바울과 함께 바울의 그 선교 여행을 함께 동행한 사람이었습니다.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에베소의 젊은 목회자로서 디모데에게 쓴 편지지만 우리 오늘 모두에게 유용한, 아주 매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믿습니다. 교회사 전통에 따르면 바울이 AD 67년, 68년경에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 후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섬기다가 그도 로마의 도미션 황제 때에 순교를 당했습니다. 또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이 다 순교를 당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디모데후서 말씀을 함께 묵상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난주에 성경 말씀 묵상하셨지요? 아멘. 네. 교회 리더십이 해야 할 우선순위에 대해서 디모데후서가 말씀합니다. 1장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씀합니다. 2장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분별하라. 3장에서는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이 말세에 더욱 경건의 훈련에 힘쓰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 말씀을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전하라. 오늘 4장 말씀은 바울이 자기가 이제 곧 죽을 것을 예측하고 쓴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의 후계자 디모데에게, 그 젊은 목회자에게, 또 우리 모든 교회 리더십에 대하여 명령합니다. 그 말씀이 4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데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들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라, 즉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과 그리고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정책하고 경계하며 권하라. Correct people, rebuke them, and encourage people with the word of God. 여러분, 한 교회 목회자 그리고 우리 교회의 리더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디모데 후서에, 디모데 전서에, 그리고 디도서에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교회가 정말 힘쓰고 해야 할 그 일은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하라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 7절 8절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 바울이 이제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신앙 고백한 것이 무엇인지 나타나와 있고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을지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7절, 8절 말씀을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의의 면류관이 무엇입니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What is the crown of righteousness?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앞으로 받을 면류관이 의의 면류관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바울처럼 이 세상에서 주님께 정말 헌신한 사람이 앞으로 천국에서 받을 상이 의의 면류관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께 뭘 받느냐라는 것보다 우리가 천국 가면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서 그러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의의 면류관을 얻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또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도록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까? 세 가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은 선한 싸움을 싸우라라고 말씀합니다. Fight the good fight이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그의 삶에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여러분, 선한 싸움이 무엇입니까? What is the good fight? 첫 번째로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이 선한 싸움입니다. 여러분, 최근에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을 받은 적이 있으십니까?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떠한 고난을 받았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에게 사실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최근에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이러한 고난을 받은 적이 언제였습니까? 저는 기억합니다. 1990년도 제가 하이스쿨 12학년 때 학교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저보다 큰 아시안 녀석이 소리를 꽥 지르는 거예요. What are you doing? 그러면서 Do you think this is a church? 그러면서 여기가 무슨 교회냐? 그러면서 저한테 소리를 꽥 지른 그 사건만 기억나지요. 복음 전하다가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난받은 적은 최근에 없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은 왜 이러한 고난을 받았습니까?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다가 이러한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이것이 선한 싸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선한 싸움은 사람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와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씨름합니다. 매일 싸웁니다. 누구랑 싸우지 말라고요? 사람이랑 싸우지 마십시오. It's a waste of time. 우리는 누구랑 싸운다고요? 우리는 마귀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가치관과 싸우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로, 선한 싸움은 무엇입니까?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생사를 건 싸움인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정말 영생을 취하기 위하여 오늘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여러분, A.W. 토절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놀이터가 아니라 전쟁터다. A.W. Tozer said, "Our life is not in a playground, but in a battleground."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에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내가 남에게 전도한 후에 오히려 나 자신이 버림을 당할까 두렵기 때문이다. 자기 자신을 쳐서 하나님께 복종하도록 드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세상에서 지난 한 주 동안 치열하게 전쟁을 치르시며 사셨는가 조금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신방을 해보면 성도님들의 삶을 조금 듣습니다. 얼마나 가정에서 어려운 삶을 살았고 그동안 자녀들을 키우면서 매일 정말 힘들게 아이들을 키우고 또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가 정말 서로 사랑하는 가정도 있지만 너무나 힘든 상황에 스트러글하는 그러한 전쟁을 치르시고 또한 일터에서 일하는 사람과 함께 일하며 또 커스터머와 대하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하게 스트레스풀한 그러한 삶을 사시는지 또한 교회 와서 은혜 받고 정말 사랑받고 격려받으려고 왔는데 때로는 교회 안에서 어려움 때문에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전쟁을 치르고 사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모든 선한 싸움을 계속 싸우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람이랑 싸우지 마십시오. 우리의 원수는 절대 사람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는 사탄입니다. 누구 하나도 다른 사람을 가지고 너 마귀지 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내가 마귀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귀는 오직 마귀입니다. 다 하나님의 양들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양들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하는 양인 것입니다. 이 선한 싸움을 어떻게 이기는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싸움을 어떻게 일주일 동안 싸우셨습니까? 여러분들의 힘대로 싸우셨습니까? 아닙니다. 이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저는 요새 자고 눈 뜨면 여러분들도 그러실 거예요. 아마 주님 오늘은 어떤 전쟁을 치러야 하는 건가요? 주님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함으로 채워주세요. 그리고 아침에 말씀을 읽습니다. 왜 읽습니까? 여러분 말씀 없이 우리가 성령의 검 없이 어떻게 이 전쟁을 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경험대로 이 세상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저는 왜 묵상하는가? 그 말씀을 묵상해야 일용할 양식을 먹고 그 말씀이 내 생각에 들어오고 내 영혼을 바꾸어서 정말 전쟁을 치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야 승리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두 번째, 의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달려갈 길을 마치라고 주님이 명령하십니다. God says, finish your race. 여러분 우리가 달려갈 길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향하여 매일 달려가십니까? 우리의 방향은 무엇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What is our direction? And what is our task? 사도 바울은 자기가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는지가 너무나도 분명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처음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었지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에 그가 사울이었을 때의 인생의 목표는 저 예수쟁이들, 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저 이단 집단을 어떻게 다 없애버릴까? 이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만나 주셨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완전히 인생이 변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예수를 핍박했던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복음을 전하라고 나를 사도로 불러주셨을까 하며 그 달려갈 길, 주님께 받은 그 사명,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목숨까지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인생의 목표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이번 주에 혹시 일기장이 있으시고 기도 제목이 있으시다면 거기에다가 한번 나의 인생의 목표라고 한번 써보십시오.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하여 달려가는가 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고등학생이 학교 복도에서 열심히 뛰어갑니다. 그럴 때 선생님이 그 학생을 부릅니다. 학생, 왜 어디를 그렇게 빨리 뛰어가는가? 네, 선생님, 빨리 저 클래스에 가야 돼요. 그래, 왜 그 클래스를 가야 하는데? 그래야 제가 좋은 학점을 받습니다. 그래, 좋은 학점을 왜 받으려고 하는데? 그래야 좋은 대학교 가지요. 그래, 좋은 대학교는 왜 가야 되는데? 그래야 선생님 좋은 직장에 가서 돈을 많이 벌지요. 그래, 그러면 더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벌어서 뭐 하려고? 그래야 또 결혼도 잘하지요. 그리고 애들도 많이 낳고, 그리고 아이들 교육도 잘 시키려고 그러죠. 그래,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 다음에 아이들 다 시집장가 보내지요.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 다음에 리타이어 잘 해야죠. 리타이어 뭐 할 건데? 그 다음에는 죽을 준비해야죠. 그래, 그 다음에 뭐 할 건데? 그러면 죽어야죠. 그래, 그럼 너는 지금 죽으려고 뛰어가는구나. 여러분, 그게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열심히 뛰고 쉼도 없이 열심히 뛰고 돈 벌었는데, 뼈 빠지게 돈 벌었는데 결국 뭐 하자는 겁니까? 죽을 준비하는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그 말이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가 죽을 준비한 후에 그 이후에 의의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뛰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이렇게 공부하고 뛰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은 선교사들, 목사들에게만 준 것이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이 무엇입니까? 저는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영혼을 구원하여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전진석의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미셔널 라이프를 살고, 우리의 가족이 미셔널 패밀리가 되고, 그리고 우리의 소그룹 모임이 미셔널 소그룹이 되어서 영혼들을 정말 구원하고 그분들을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그러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번 주에 꼭 한번 인생의 사명문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시간을 쓰는 것, 내가 돈을 쓰는 것, 이 건강을 쓰는 것 어디에 써야 될지 주님 지혜를 주시고 내 인생이 정말 웨이스트가 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러므로 제가 내일 광고 드린 것처럼 여러분 5가지, 우리의 삶이 정말 5가지가 필요합니다.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말씀 묵상, 그리고 주님 내 뜻 버리고 주님 뜻 이루도록 주님 도와주세요라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또 주님,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 좋은 대학교 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 좀 후진 대학교라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주님 끝까지 따라가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또한 내 이웃, 나의 친척들, 나의 가족들, 나의 상사들, 일터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매일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다섯 번째, 주님 이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내가 일주일에 한 번 가는 소그룹 모임을 통하여 우리 함께 이 사명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나는 일주일 동안 이런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고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또 이런 삶은 참 어렵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목사님. 나도 이번 주에 정말 이렇게 어렵게 살았고요. 또 이번 주에 너무나 감사하게 이런 감사들이 있고요. 또한 이번 주에 말씀을 통하여 이런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면서 서로 격려하는 그러한 소그룹 모임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듣기로는 우리 셀 모임은 한 달에 한 번 모인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참 좋은 겁니다. 제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 셀 모임이 매주 모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도 얼마나 전쟁이 치열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 우리 형제님들과 매일 말씀 묵상 스몰 그룹이 있으면 좋겠어요. 왜요? 매일 전쟁이 있더라고요. 매일 일용할 양식이 필요합니다. 매일 함께 모여 격려해야 하는 그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소그룹이 정말 매주, 미니멈 매주, 또한 일주일에 두세 번이라도 함께 모여서 정말 말씀 묵상하고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는 그러한 미셔널 소그룹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면 세 번째로 무엇이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합니다. 의의 면류관 얻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키라, keep the faith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 믿음입니까?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8에서 20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 디모데야,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믿음이 파선된 사람도 있다라는 겁니다. Some people, their faith has been shipwrecked.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믿음이 파선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정말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뭉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기도 모르게 점점 후퇴할 수 있고 나중에는 완전히 파선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목회에 보면 새가족을 만나 신방에 보면, 예 목사님, 저는 지난 10년 동안 교회를 안 나갔어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또 때로는 이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또 이 세상의 염려 때문에 점점 우리의 신앙이 그전보다 뜨거워지지 않고 현상 유지는커녕 점점 내려가고 있는 이 상태를 감지하지 못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주의 말씀을 묵상하셨지만 말세의 사람들이 점점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사납고 사랑할 줄 모르는 그 말세가 말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이 믿음을 지키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이 믿음이 나중에 파손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믿음,
지금은 저기서 예배하고 있어서 안심하는 것 같지만 대학교 1학년 가자마자 이 자녀들의 믿음이 금방 무엇이었는지 나타나게 됩니다. 제가 듣기로는 80%는 대학교 1학년 가면서 교회를 안 다닌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때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오늘 당장 여러분들의 자녀와 함께 그들의 믿음을 매주 예배를 통하여 확인하시는 그런 미셔널 패밀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자기의 믿음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절에 한번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느니라. 또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또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서 있는 믿음을 위하여 십자가를 찾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을 믿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은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20년 전, 30년 전에 믿었던 그 첫사랑에 믿었던 그 믿음으로 끝까지 가려고 합니다. 물론 그 믿음도 중요한 믿음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이 믿음은 오늘 살아있는 믿음이야 합니다.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 믿음이 필요하지, 내가 30년 전에 예수 믿은 그 믿음 가지고 내가 모태 신앙이라고, 여러분, 성경에 모태 신앙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리새인의 이 니고데모에게 내가 거듭나야 천국 가리라,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그리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고 오늘 하나님께 surrender하는 그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은 살아 움직이는 믿음입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치열한 전쟁이 있지요. 저도 매일 있습니다. 무슨 전쟁이 있습니까? 생각의 전쟁이 있습니다. 오늘 좀 더 쉬자. 아니야, 기도 더 하자. 오늘 가정에서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 이렇게 힘들어, 지난 20년 동안 힘들었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려운 부부관계 주님 앞에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나의 이 부부관계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그 관계를 도와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포기하셨습니까?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과의 관계 중에서도 어려운 관계가 있지요. 좋은 관계도 있고요. 어려운 관계에 있을 때에 그 자녀의 얼굴을 보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이렇게 어려운데 주님이 도와주시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뭘 해야 하나요? 내가 화를 내려내야 한다면, 자존심을 내려놔야 한다면, 내가 먼저 용서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오늘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또한 직장에서, 교회에서 성도님들끼리 힘들고 직장에서 치열한 전쟁이 있고 풀리지 않는 어려운 관계가 있습니다. 있지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건 그거고 교회 생활은 교회 생활이고 따로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믿고, 그렇다면 주님, 내가 내려놔야 할 자존심은 무엇인가?
내 불량 성품이 바뀌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하고 내려놓고 예수님의 성품으로 내가 나의 사랑하는 아내를 대하고 자녀를 대하고 코워커를 대하고 성도를 대할 수 있도록 나를 바꾸어 주세요.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라고 하며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이 아닙니까, 여러분?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여러분들의 그 포기한 그 문제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왜 포기하시고 주님을 믿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주님에 대하여 도대체 뭘 믿으신다는 것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포기한 그 20년 전에 먼저 포기한 그 믿음, 그 문제 주님이 해결해 주실 줄 저는 믿습니다. 왜냐? 제가 체험하고 있거든요. 주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서렌더하고 나의 불량 성품을 바꿔주세요 라고 매일 기도했더니 주님이 바꿔주시더라고요. 아멘. 여러분들도 불량 성품 주님이 바꿔주셨죠? 아멘. 바꿔주십니다. 무릎 꿇고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의의 면류관을 얻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배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 정말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승리하시고 이 선한 싸움을 싸우십시오.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이 달려갈 길을 마치도록 그 소명을 주십니다. 여러분들도 다 소명받은 사람입니다.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나도 오늘 소명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복음을 첫 번째로 나의 가족에게 먼저 전하고 두 번째로 나의 이웃과 나의 이 일터에서 또 우리 세 번째로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소명자의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세 번째로 주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고난 중에 믿음을 지키도록 내 믿음이 점점 나도 모르게 후퇴하지 않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 자녀들 정말 아이패드에 인터넷에 게임에 중독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얘들아 우리 함께 기도하자, 말씀 보자, 예배하자 하면서 자녀들의 믿음을 정말 확인하여 나의 믿음이 파손되지 않도록 성령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실 때에 우리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사도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선한 싸움을 싸우시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시고 믿음을 지키셔서 의의 면류관 다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의의 면류관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날에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으면 저희들은 그 의의 면류관을 벗어서 주님께 다시 드리겠습니다. 그 면류관 받을 자격이 저희들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먼저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시고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숨쉬고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간을 살 동안 더욱더 나의 그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정말 선한 싸움을 싸워서 하나님 그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의의 멸관 받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